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연약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고 체험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그 사람을 치료하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치료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누웠던 그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너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곧 치료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 기쁜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신나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신나게 38년 동안 병에 고통받았는데 그 병이 치료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쁘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이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누웠던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건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죄를 짓는 거지.
라고 지금 이 사람을 질책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신나게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자신의 일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안식일인데 네가 누웠던 자리를 갖고 거는 그건 아니지. 그건 죄를 짓는 거지. 그건 나쁜 행동이지. 옳지 않은 거지. 라고 이 사람을 질책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을 질책할 때에 요한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아니 네가 왜 안식일에 네가 누웠던 그 자리를 두고 걸어가냐? 이건 옳지 않다. 너 잘못하는 거다. 너 죄를 짓는 거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대답해요. 나를 낫게 하신 그이가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이제 너 치료됐으니까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 없으니까 너가 누웠던 그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거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치료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치료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축하하지 않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 사람을 질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죠. 이 사람을 누가 치료했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치료했는가? 안식일에 치료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으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는 안식일에 왜 치료했느냐?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 되는 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내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악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기원전 722년 남유다는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제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만져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귀한 결단이에요. 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속에 어떻게 지킬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613개의 규칙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613개의 규칙 중에 하나가 지금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그 자신들이 만든 613개의 규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 병자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613개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치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아가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와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38년 된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쳐버리는도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규칙, 그 규칙을 어겼다고 38년 동안이나 병의 고통으로 고통받다가 치료되었는데 그 환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어겼다고 그 전통을 어겼다고 그 38년 된 병자, 치료된 병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아가서 그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드는 그 전통, 자신들이 만든 그 규칙, 그 규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규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규칙,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던 그 위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